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1절만 다시 할까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시간 다 같이 마음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설명절을 하나님 잘 지나고 우리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보혈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예수 피로 우리를 덮으시사 주 안에서 자유케 되고 기쁨과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하나님 설명절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가정이 하나님 힘과 또 교제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남과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만 나오는 것은 오늘도 이곳이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먼저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함이 다 씻김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우리 안에 연약하고 나약한 것은 살라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는 불일 듯 일어나는 아버지 복된 회복과 치유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고 다니었습니다.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지며 아버지의 삶의 방향과 선택을 하나님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귀한 통대와 모범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모든 무거운 곳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문제, 아버지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 모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사 마음과 해방과 치유를 맛보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여러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속히 올라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담비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로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담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심을 지키게 부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자들 속히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을사랑교회 하나님의 과거섬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 간의 강건한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난 주는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쉼과 또 교제와 하나님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즐거운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 구원과 생명과 성령과 은총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건만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에 불신앙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였던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모든 죄와 허물에서 씻음받게 도와 주시고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주의 보혈 안에서 깨끗이 씻음받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 안에서 자유케 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환희와 만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사랑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올라와 내려놓습니다. 영혼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삶의 아버지여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합니다. 건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열려지게 도와 주시고 강하여지게 도와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육의 무거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승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늘사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늘사랑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교회 이전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만 높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목도되어지고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흘러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늘사랑교회에 간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듣고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참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예배의 사명을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고 내리는 자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의뢰합니다. 운행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설 명절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월은 성장의 달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가 여러분 밤 9시 정시에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여러분 누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내일이 우리 광고하고 있는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교회 잔금 지급일입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또 진행되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 공사 외벽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외벽 공사하면 이 비계를 세워서
여러분 그 도로가 좀 통제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구청에 들어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사실 이거 허가받는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또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수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남전도의 주간 전교인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명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 또 이번 주말을 또 통해서 또 가정 또 방문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힘있게 준비한 우리 전교인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꼭 참석하셔서 우리 즐거운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오전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우리 척사대회가 진행되기 전에 잠시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회 이전이 진행될 것인지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할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그때 좀 잠시 한 10분, 15분 정도 하고 우리 척사대회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식사하시고 우리 다 이 자리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 특별 건축 헌금이 오늘로 마감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사역을 위해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에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월요일부터 잔금하고 공사한다는 소식을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들으시고 절 찾아오셔서 밥 사주러 오셨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격려해 준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또 건축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 이거 일 끝나고 나면 교회에 간증 많아질 거야. 왜 목사님? 그랬더니 이제 해봐. 목회를 해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을 드린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성경 말씀 암송하셨어요? 굉장히 쉬웠는데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 성경은 그토록 유익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 또 말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분 말씀이 항상 마음에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해 주고 아쉽지만 우리 기도해 줄 우리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김나영 청년인데 여러분 내일 새벽에 베트남으로 호치민에 있는 우리 한인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2년 근무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딸 김나영 청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교사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한인학교로 하나님 또 전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년간 이제 그곳에서 일하고 봉사할 것인데 하나님 그곳에서 있는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결코 우리 나영 청년에게 손도 대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2년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너희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나영 청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년간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건강히 재회할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배할 예배의 터전과 복된 교회와 만남도 예비해 놓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 그를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영 청년을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갈 때는 혼자 가지만 올 때는 두 명이 오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 소망도 가져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듣는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 기름진 마음밭,
좋은 밭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잃어버리고 원수에게 빼앗기는 말씀이 아니요 심겨져서 열매 맺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느헤미야 통해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3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이름을 그들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훈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결단하여 그의 사역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면 좋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선진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쁜 나라, 하여튼 좀 저질인 나라들은 그런 게 없지만 좋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를 위한 희생한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물며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를 위하여 헌신된 주의 백성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 이 성벽 공사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 나라를 온전히 세우자, 강성하게 하자라는 도전을 받고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일을 분노함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고약하게 방해하고 도전하는 대적의 무리가 출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 주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산발랏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도비아는 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앞서서 누구를 그토록 방해하고 공격하냐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어떻게 방해하기를 시작하는가? 1절로 3절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이들이 어떻게 방해하기를 시작하냐면 조롱하는 말로 방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에서 조롱하거나 조소하면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옆에서 조롱하고 조소하는 말로써 핍박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해 보시면 7절 이하에 보면 말로써 방해하는 걸 넘어서 이방 민족들을 다 규합해서 군사적인 공격까지 시행하려고 도모하는 그런 관계를 오늘 이 산발랏 무리가 행하고 있어요.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자? 치고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뭐 못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성벽 재건 공사 못하게 하자 이러는 거예요. 전에도 잠시 나눴지만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자기네 나라 일도 아닌데 이들은 왜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누구를 압제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대요. 성이 다시 세워진대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 힘이 썼던 주변 민족들이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방해하는 건데,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면, 그곳에 성전도 다시 지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안 했던 뭐를 다시 시작할까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 드리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귀가 산발란 무리를 이용하여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냐?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어렵사리 시작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 방해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타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대적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어려움과 방해와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레크레이션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인간관계 하는 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처절한 전쟁터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이루고 얻고 지켜내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신앙생활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악한 마귀, 대적 마귀가 방해를 할까요?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그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시험들을 피해가고 이길 때도 있고 지나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어떤 면에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진지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역이 되고 신앙생활이 되면 누가 불을 켜고 방해하겠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누가 방해하게 되어지는가? 마귀가 방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마귀의 시험과 방해를 이스라엘이, 느헤미야가 넘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벽 재건 공사가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는 영적 지혜와 교훈을 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땐 반드시 대적의 공격과 방해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느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배우고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관에 꼭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원수의 공격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의 자세와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관에 방해가 있거나 공격이 있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로서 원수의 도전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관의 마귀의 시험과 혹은 여러분 대적의 방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면 어떤 인간적인 반응이나 인간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서 아뢰야 되냐면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육신의 일이 아니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방해를 받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산발랏의 방해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자면 산발랏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마귀의 대적의 방해와 공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 받게 될 때 그 현실과 상황과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산발랏 무리가 이스라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조롱과 조소의 말이었어요. 어떤 말들을 합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그게 뭐냐? 그게 되겠냐? 그게 이루어지겠냐? 너희가 세운 그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하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열정과 그 사명을 꺾는 조롱의 말을 하는 거예요. 고약한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강하지만 사실 사람이 약해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건 사실 말입니다. 뭐 한마디에 사람의 사기가 확 끊겨요? 말 한마디 끊겨요. 아내가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이제 또 새댁이 처음 결혼하고 음식도 안 해봤는데 남편에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봤더니 이게 진짜 큰일 났어. 그런데 여러분 맛없다 그래버리면 다음부터는 못 먹는 거예요.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김치찌개에서 된장찌개 맛도 난다. 너무 맛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격려를 해줘야 다음번에 또 얻어먹는 건데 이게 무슨 맛이냐. 이렇게 한강이다. 막 이래버리면 뺏어가 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할 때 무슨 말 듣게 하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진짜 영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제발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비에 강력하게 새기세요.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행해보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말은 때때로 격려가 아닌 방해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부정의 말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맞대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여성분이 교회에 오시더니만 화장실 좀 쓸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주중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쓰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가시면 되는데 쭈뼛쭈뼛 하시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렇다니까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자기는 저기 계산 삼거리에 있는 큰 교회 권사인데 코로나 기간에 영상 예배로 교회 안 간 지가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2년씩이나 안 가셨어요? 했더니 자기가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를 20년 넘게 했는데 하루는 어느 친한 권사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너도 이제 그만해. 친구라고 너라고 막 그래. 하여튼 잘못된 거죠. 그만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만했냐? 거기 다 젊은 사람들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왜 그 가운데 서가지고 그 성가대를 하냐고. 보기 그렇다고 주책이야. 그만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어서 그 성가대를 20년 넘게 했는데 나이가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좀 꾸부정한가? 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런가?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성가대 안 하겠다 하고 2년간 영상 예배들이 교회를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면서 전형적으로 시험 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시험 든 그분도 안타깝지만 시험을 그렇게 들게 하는 마귀 역사가 항상 그 레파토리라고요. 주를 위하여 뭔가 열심히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나를 격려해줘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힘을 빼요. 힘을 빼는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대응하여 싸우지 말고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부정적인 말로 막 사기를 끊어내고 막 여러분 이렇게 찔러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폭발, 여기 폭발.
폭발, 한 번 부딪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싸우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지금 원하는 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선한 사역을 그만두게 하고 나랑 뭐 하자? 싸우자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제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성숙됐다라는 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 마귀 역사를 눈치채고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예배 보려고 하는데 팍! 옆에 있는 가족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 안에서 싸운 적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여러분, 그것이 마귀 역사라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영적인 사람이라 이 산발람 무리가 옆에서 계속해서 조롱하는데 맞대응하지 않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보세요.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맞대응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말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의 머리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 할렐루야. 나이 먹고 주책이야, 성가대는. 그의 말이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함에 있어서 원수의 방해와 조롱에 휘둘리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여 싸우지 마시고,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여러분의 원통함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말씀해 보면 처음에 1장에 두 여인이 나와요. 바로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참 안 됐다. 여자로서 아이도 못 갖고 너 참 불쌍하다.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한나의 그 아픈 부분을 계속 후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머리끄댕이 붙잡고, 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한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한나가 그 원통함과 비통함을 사람과 맞대응하여 싸웠습니까? 하나님께 토하였습니까? 하나님께 토하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한나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많은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역사의 방식은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보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왜요? 인간이 똑같으니까. 사람이 똑같으니까 마귀 역사는 매번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거기 넘어가요. 뭐에 넘어진다고요? 뭐에 상처받는다고요? 말에 상처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욕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사기를 꺾는, 여러분의 신앙의 도전을 꺾는 사람의 말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마시고 맞대응하지 마시고, 그 억울함과 분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에게 토설하여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과 원수 갚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심으로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기는 자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도 나오지만 계속 비방하는데 이스라엘과 느헤미야가 맞대응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요? 그만해요? 그만한다고요. 그 시간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넘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싸움은 육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야? 영에 속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야, 너 뭐라 그랬어? 너 그게 할 말이야?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 예배 안 갈 거야. 나 기도 안 할 거야. 나 봉사 안 할 거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 여러분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들은 계속 마귀가 뭘로 공격하겠어요? 말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말 하면 말 같지도 않은 말 하고 있다고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말이야 당나귀야. 하나님의 말씀만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를 행할 때 원수의 방해와 공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1단계가 뭐라고요? 말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뭘 가져온다고요? 불신앙과 상심을 가져온다고요. 그런데 그런 방해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승리 공식은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원수의 방해와 공격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하는 지혜로운 두 번째 반응은 철저히 원수의 공격을 대비하되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공격은 지혜롭게 방비하되 하던 일을 사명을 멈춰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조소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사기를 꺾는 말들을 내뱉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이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자 다음으로 어떻게 행했냐면 아까 말씀 보았죠. 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군사 작전을 펼치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군사로 쳐들어가서 노략하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계획이 누구에게 들리냐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뭘까요? 전투 준비를 행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원수가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오겠다라는 첩보가 들리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준비를 행해야 되죠. 뭐 할 준비 행해야 되겠어요? 전투 준비, 싸울 준비 행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원수가 공격해 오고 전투를 해온다라고 공격을 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전투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가 쉽사리 빠지는 시험이 무엇이고 약함이 무엇이냐?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은 잠시 일을 멈추고 전략상 후퇴하여 전투 준비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성도가 1단계는 넘어도 2단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대적의 공격에 첩보가 있을지언정 철저히 맞서 싸울 준비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건 결국 뭐라고요? 전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멈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다 아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깨달으실 분들은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산발람 무리가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군사들 다 모았거든요. 질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의 공격에 대비해서 전투 준비에만 집중하여 성벽 공사를 멈췄다면 그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뭐만 멈춘 거예요? 사명만 멈춘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멈추게 만들어요? 사명, 믿음의 길을 멈추게 만든다고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멈춰서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대적과 원수의 공격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의 방해와 공격들을 여러 가지 방법과 사람들과 형편들로 우리에게 다가올지언정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타개하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최대한의 지혜와 노력을 가지고 대비하되 하던 사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요. 어느 한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분 이제
믿음이 좀 자라가려는 찰나였어요. 야, 저분 이제 믿음 들어가겠다. 모든 교육자가 함께 동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 다시 교회 올 건데요. 남편이 조금 수그라들면 한 두세 달 있다 다시 올게요. 그랬거든요. 2, 3년이 지나도 안 왔고 10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때로는 정말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소세지만 거주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예. 여러 가지 해야 할 지혜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다른 지혜를 다 활용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세요. 그거를 멈추면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는 거 아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두고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맡기셨을 때 마귀는 그것이 너무나 배가 아파서 그 일을 멈추게 만든다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뛰어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나 절대로 사명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온다니까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경계병을 뒀다는 거예요. 전쟁에 여러분 대비해서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서 경계병을 두어서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해놨다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기서도 무엇을 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대비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때때로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고야. 전쟁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그냥 믿음으로 해 그냥.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좀 크게 해보셔. 틀리죠. 지금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첩보를 받았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지실 거야. 아, 난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잘못된 자신의 미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저에게 물질 축복 좀 주세요. 기도하세요.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뭔가 움직이셔야 돼요. 뭔가 도전하셔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공부는 안 잘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할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던 일을 믿음의 길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러분 건축하는데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 손에는 뭐를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일은 무슨 손으로만 해요? 두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만 해요? 한 손으로만 해요. 물론 여러분 일은 손 두 개로 하는 게 빨라요? 하나로 하는 게 빨라요? 두 개 하나로 하는 게 빠르죠. 여러분 이렇게 위협이 있을 땐 어쩔 수 없어요. 한 손으로 하는 거예요. 더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믿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서 최선을 다하고 멈추지 않으면 한 손이 열 손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손을 누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이 자리에 학생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핑계대고 믿음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공부 잘할 수 있어. 웃기지 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도 빠지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 주일까지 7일 동안 열심히 하면 난 잘 되겠다.
너희들의 인생을, 전체 인생을 80인생을 두고 봐.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줄 때 너희들이 한 손으로 해도 10손, 100손, 1000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위협이 있을 땐 최선을 다하여 한 손으로 대비하셔요. 거기에 두 손을 다 쓰면 돼야 안 돼요. 그게 마귀 역사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계속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협이 있으세요? 문제가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잠깐 내려놔야 돼. 아니요. 두 손으로 하던 거 시간을 줄여서 한 손으로 할지언정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10손 되게 하시는 능력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목회 현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고 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마귀의 원수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지언정 결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막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소리는 치고 있지만 누가 그 입을 막으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으르렁거리는 것에 두려워서 하던 일을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철로역정 세미나 필그림 하우스 다녀왔는데 영화도로 보셨지만 길을 가는데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두려워서 못 지나가.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그 사자 목에 걸린 것을 보아라. 가만 보았더니 사자 목에 뭐가 있어요? 쇠사슬이 걸려 있는 거예요. 으르렁만 거리지 길가 안으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육신의 눈만 뜨고 살면 뭐만 보는 거예요? 사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 못 가요? 안 가고 머물러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멈춰서지 마시고 뒷걸음질치지 마시고 힘들지만 버거워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손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할 힘을 많이 잃어버리셨어요? 이전만큼 기도를 많이 못하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줄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밤낮으로 기도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포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봉사를 예전같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너무 분주하고 바빠졌어. 그러나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진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손으로 일했는데 무너진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했다고요? 52일 만에 한 손으로 일했는데 두 손으로 해도 500여일이 50년이 걸릴 일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하면 50일 만에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그러한 믿음의 길이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말씀 처음에 보셨지만 시험 앞에 제일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이스라엘이 이런 원수의 방해를 이겼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영적인 전쟁,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끝내 열매 맺는 지혜는 무엇인고 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써 믿음으로써 마음을 지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과 이 대적들의 원수의 조롱과 공격을 받았지만 이들은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뭐를 들여 일을 했대요?
마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기를 끊어내려고 이렇게 마귀가 역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지킨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지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이방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공격해온다고 겁박해도 겁을 줘도 겁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조롱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안 기울인 거예요? 안 기울였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일을 함으로 성벽이 중간까지 올라온 거예요. 대단한 역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 역사, 이 산발람 무리가 아무리 조롱하고 조소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니까 방법을 바꾸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군사 작전을 계획하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앞에서는, 이 소식 앞에서는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조롱의 말은 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겠다라는 군사 작전의 첩보를 듣고는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조롱의 말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지켜졌어요? 상실됐었어요? 지켜졌었는데 오늘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 힘이 다 빠졌다 이렇게 말해요. 나 이제 일할 힘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성벽이 얼마만큼 세워졌다고요? 절반 세워졌잖아요. 그럼 많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많이 온 거죠. 근데 6절 말씀 보세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러니까 절반까지 해왔는데 남은 절반 이제 반밖에 안 남았다라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인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말해요? 반이나 남았다.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뭐밖에 안 남았다? 반밖에 안 남았다. 근데 믿음 떨어지니까 반이나 남았다. 예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죽을 뻔한 고난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했던 자들이 믿음 떨어지니까 그전보다 훨씬 나은 형편인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못 살겠다고 말한다고요. 그게 마귀 역사고 마귀의 시험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오늘 그 시험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힘 빠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조롱했어요? 이방 민족들, 대적들이 조롱했다고요. 여러분 원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 나를 욕할 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누구 말에 더 상처받느냐고 누구 말에 더 혹하는 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겉으로는 진짜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염려해 주는 말이에요. 야, 친척들과 이웃들과 가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 동생, 형, 오빠,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나와라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빨리 어떻게 해라. 도망쳐 나와라. 왜? 누가 금방 공격해 올 거다. 이방인들이 공격해 올 거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어봤을 때 인간적으로 들으면 누구 위한 말이에요? 나를 위한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건 빨간 펜 들고 여러분 줄 쳐놓으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10번이나 그만 일하고 빨리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일 그만하고 피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보세요. 동족은 동족인데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온전히 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나 요즘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이런 일, 회사에서 이런 일 때문에 방해가 많아. 가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아. 라고 누구한테 상담하냐? 목사님한테 상담 안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1년에 절기적으로 4번 정도 가는 옆집 아줌마한테 상의하는 거야. 나 이것 때문에 걱정이라 그랬더니 아유 뭐 지금은 가지 마. 가정을 지켜야지. 회사를 지켜야지. 건강을 지켜야지. 누구를 위한 말처럼 들려요? 나를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영적 본질을 보면 내 영혼을 죽이는 말이죠.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아까 우리 성경의 진리라면 병원 가봐. 건강이 문제야? 회사의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문제를 어느 은행을 좀 찾아가 볼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볼까? 나도 기도할게. 그러나 성도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동족들은 자기 가족이라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빨리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서 나와라? 예루살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차 어떻게 돼요? 무너져 가는 겁니다. 정말 이러다가 다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서 탈출하고 여기서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점차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믿음의 영도자,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은 사랑한다라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하라? 나와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그들을 뭐 하지 말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역사의 주인, 만왕의 왕,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반대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여기서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가족 지키려면 지금 가족들 데리고 어디를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합당한 반응 아니에요? 누가 지금 어디로 쳐들어온대요? 대적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대요. 그러면 가족들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인간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도망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이 지켜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권면이고 영적인 진리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과 사람이 아닌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생사화복과 역사의 동인과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명을 해하려고 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지옥에 던져놓는 것도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털끝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건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여러분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털끝 하나 상하지가 않았잖아요. 사자가 막 으르렁거려가지고 막 하여튼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다니엘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배고픈 입을 누가 다물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 사자들한테 장염을 주신 거야.
성경에 안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장염조 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입맛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딱 나오니까 갑자기 자연 치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을 정죄하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순간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되게 크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문제가 되게 크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서 힘을 얻는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사는 것에서 의지함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보고 사는 사람은 돈이 있는 만큼 힘을 가져요. 그런데 때때로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진 돈보다 큰 문제를 만나면 그때 주저앉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바라봤던 돈이 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까요?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남편은 누구 편이다? 아내는 왜 아내예요? 아내. 밥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소망을 갖지 마세요. 아들은 키워놔봤자 그녀가 데려가고 딸은 키워놨더니 집안 살림 다 가져가고 여러분, 소망은 이 땅에 없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의 사랑만이 변치 않고 한결같고 영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와 현실을 주목하지 마시고 문제와 현실과 역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그분 안에서 얻는 평강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다 쓴 시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권력 잡은 사람이, 정권이 이전 정권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이야 여러분, 옛날같이 칼과 활이 없지만 여전히 오늘날도 칼이 있어요. 권력자가 누구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사울이 누구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거 못 이겨요. 그 억압을, 디프레스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누구에게로 피하겠다? 하나님에게로 피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다짐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내가 결심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누구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시 바꿔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왜 원수들의 비방 애초에 안 막아줘요? 왜 산발란 무리의 공격, 계략을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누구 바라보기를? 하나님 바라보기를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시험,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련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영적 마지막 비결은 현실과 문제와 역경과 방해, 대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고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수의 방해와 문제와 역경 만날 때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방해가 없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원수의 방해를 만나거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반응과 맞대응하지 마시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방해가 있거든 지혜롭게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대처하시되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놔야 돼요. 한 손으로라도 해야 돼요. 한 손으로라도 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 지혜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예화지만 사실 그게 영적인 비결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너무 두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람이 진짜 신기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원이가 놀이터에서 그 험상궂은 형들이 놀이터를 점령하고 있는데 쫄아가지고 옆에서 가만 서 있다가 제가 편의점 들렸다가 놀이터로 가니까 멀리서 누구를 보고 아빠를 딱 보더니만 갑자기 형들에게로 저벅저벅 걸어가서 그네에 앉아있는 형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비켜요. 저 이거 탈 거예요. 근데 얘가 벌써 눕시 당당해. 당돌한 애가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왜 그러냐? 한번 딱 뒤돌아봐서 마지막 방점을 찍어. 아빠, 나 이거 탈 거야! 이래. 여러분, 그 형들이 그저 딱 비켜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 담대함이 와요? 아빠를 바라볼 때 담대함이 온다고요. 아멘. 여러분의 그 작은 문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려니까 너무 크지만 하나님의 손이 감당하면 작은 문제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도우심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 주는 너의 큰 산,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대적의 방해와 문제와 또 하나님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와 현실을 주목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과 힘과 은혜와 축복이 나의 영혼과 삶을 지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정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하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은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패배하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 대적의 방해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남겨진 자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 모두가 그 자리를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대적의 시험 가운데 두려워 떨며 그 자리를 피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뜨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짐하여 결심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목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봄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바라봄으로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뒷걸음질치고 돌아서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정과 승리를 경험하는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 건축, 선교, 1000번째, 주일, 감사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풍성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귀중한 옥합을 깨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그 예물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저들의 인생과 자녀들 가운데 갚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해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신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만나게 되어지는 방해와 원수의 공격 앞에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부여와 영육의 축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